안녕하세요. 네, 선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가지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을 다루게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복음서라는 장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복음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좋은 소식. 그런데 복음서라고 하면은 이렇게 문서의 장르가 됩니다. 근데 복음서, 역사서일까요? 혹은 위인전기, 예수님에 대한 위인전기일까요? 어, 하지만 이 복음서라는 것은 역사서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 좀 독특한 장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인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자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생의 마지막 죽음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위인전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히려 이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교회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네 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복음서입니다. 가장 오래됐다는 것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처음 쓰였다는 거죠. 60년에서 한 70년경에 이게 기록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 분량이 굉장히 작아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분량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공통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는 훨씬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나오는 이 7절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는 23절에서 27절, 5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8장 22절에서 25절, 4절에 걸쳐서 이렇게 굉장히 짧게 나오는 데 비해서 마가복음은 훨씬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였지만 다소 거칠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람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보아너게, 달리다굼과 같은 그런 아람어들이 나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음서들이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또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쓸데없이 반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른 점, 이것이 저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데, 마가는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권위, 이 권세, 하늘에서부터 보시는 이 권세를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자란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시는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 뒤에 예수님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의 행위로 증명하는 네 가지 권능에 대한 활동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네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볼까요? 먼저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가는 이 일이 일어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날 저물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은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그날입니다. 그리고 저물 때라는 것은 이런 일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날이 저문 거죠. 이스라엘에서 저녁은요,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이 되면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저물 때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빛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일하시는 시간,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피곤하셨을 텐데,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구리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아주 피곤하셨을 텐데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은 이제 계신 그대로 아마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네, 계셨던 그대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다른 배들도 있었대요. 마태, 누가에는 나오지 않는 이런 설명들이, 정황들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모시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대장님으로 모시는 이런 분이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모시고 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따라가거나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시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으로 충만해 있었죠. 때론 우리도 이렇게 막 좋은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나서 막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해요. 예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를 항해하는 그 타이타닉 같은 큰 배가 아니라요. 갈릴리 호수 크긴 하지만 작은 고기잡이 배였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거센 광풍이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제자들이 정중하게 그냥,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무 급박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원망과 그런 책망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은 다 뱃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의 물길과 또 날씨와 이런 그 상황들을, 또 경험들이 많은 베테랑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배 전문가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문가인 자신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들을 당황시킬 만큼 큰 광풍이 일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제자들을 더 당황시킨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하셔서 떠난 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뭐하고 계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 배의 뒤편이죠. 앞에서 이제 방향도 지시하고 막 이러신 것이 아니라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자, 우리가 피곤하면 잘 수 있죠. 피곤하면 잘 수 있는데 베개를 뱉다는 건 뭐죠? 내가 자야겠다. 작정을 하고 주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제자들과 굉장히 대비되는 평안한 그런 모습 이기도 하지만, 하루의 사역에 피곤해서 또 잠을 청하신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땠을까요? 우리도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애들이 혹은 남편이 침대에서, 소파에서 자고 있으면 어떤가요? 아니, 이 상황에 잠이 와? 라는 생각이 들죠. 누가 이 밤에 이렇게 갈릴리를 건너가자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습니까? 이런 모든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하겠다, 따라가겠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습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해도, 되고 싶어도 이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이죠. 우리 사실 애들한테 조용히 해가지고 조용히 시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바람과 바다가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바람이 거세어지면서 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고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번 얼마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 쪽에 이제 지진이 뭔가 막 이렇게 우리는 원인을 찾잖아요. 원인이 뭔가 따지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우리가 좀 더 설계를 잘하고 뭐 우리가 지킬 걸 잘 지켰으면은 좀 더 사상자가 또 다치는 사람들이 피해가 조금 줄 수는 있었겠지만 지진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위력인 거죠.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이 떠올라야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해와 달 만드시고 네, 어, 제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라? 이분 뭐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피곤하니까 배 뒤쪽에서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분 뭔가 다르네. 하지만 눈에 빤히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는 이 분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 혹은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도 광풍을 만나 당황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머릿속에는 자기 방금 보았던 그런 광풍보다 더 큰 이 광풍이 머릿속에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맞습니다. 광풍을 만나 당황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배 밑에 광풍이 일었을 때 배 밑에 들어가 잠들었던 요나를 깨우는 그 이방 뱃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요. 이방 뱃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광풍 속에서도 순적하게 갈릴리를 아무 문제 없이 건너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근데 그건 내 확신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우리 생각과 기대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그런 긍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도대체 이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데 이 대답은 갈릴리 건너편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요 다음 5장에서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가서 만나게 되는 요 다음 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간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으로 이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만물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모든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은 이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날 저물 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거죠. 그리고 광풍이 이는 그 뱃속에서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알아가고 또 만나는 그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런 확실한 믿음을, 그런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배 뒤편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모습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뭔가를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대적인 권위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절대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 순종의 믿음, 그 믿음을 본받고 따라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든 이유는 뭔가요?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또 힘들, 권세들이 있습니다. 전 사실 경찰차만 옆에 와도 약간 이렇게 움찔하고 긴장이 되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또 우리 생존을 또 위협할 것 같은 그런 많은 어떤 힘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라는 강력한 격려이고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저물어 캄캄해서 우리의 경험과 또 지식이 아무 쓸모 없어지는 그때에도 너희가 믿고 너희를 이끌고 계신 분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마가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우리와 우리 아이들도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때와 시는 다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건너가자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가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 참으로 놀라우신 또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거대한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